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아마 제목을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좀 불경스러운 제목이 아닌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고 일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쉬시면서 지금까지도 쭉 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시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본다는 것입니다. 우주도 또 자연 만물도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그 원리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혼자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광과 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1차, 2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BC 586년에 이 시드기 왕 때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고 심지어 사람들을 붙잡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그들은 눈먼 짐승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들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동방신, 떠오르는 태양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도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다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불타버리고 나는 그 비참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지키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힘없는 분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도 욕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찰 때까지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되고 이곳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내버려두고 들짐승들이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70년이 되어서 약속한 그 70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복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빛처럼 빛나게 할 것이고 횃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너희의 그 의가 구원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너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 문나라 왕들이 너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아, 예루살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 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날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될 때 그 즉위식의 때 왕관을 마지막으로 탁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을 바라보면서 임금님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왕관이라는 것 자체가 왕을 상징하고 왕의 능력,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왕관입니다. 지금까지 황폐했던 땅, 지금까지 버림받은 땅,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도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보일 만큼 위대한 관으로, 왕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헵시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뷸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받은 자로, 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혼당한 여인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너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여자가 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신부로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고 황폐하였고 아무것도 없어서 동물들만 살았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처녀 신랑이 신부를 취함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지금은 버림을 당하지만 이제는 너를 영화로운 아름다움으로 채워주고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함을 통하여 심판하였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탄생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 그 황폐한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 전에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곳이 기쁨과 자랑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시온을 회복시키도록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쳐들어옴을 대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 다시는 너희가 이방 땅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수고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원수들에게 너의 곡식을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나라도 어떤 사람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쳐서 전쟁하며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내가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설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파수꾼이 되어라 라고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나도록 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에 있는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요, 또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62장 1절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쉬지 않고 너희에게 의를 나타내고 너희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금송아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일할 때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과 동력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왕관을 쓰고 있을 때 저분이 왕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왕관이 없어도 왕으로 일할 수 있지만 그 왕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저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나타내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왕이 있고 범죄한 백성이 있어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무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뒤틀려도 나는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하지만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금식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력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 말을 그냥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기들을 떠나가자 그들은 그때서야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야말로 주님과 동력하는 가장 큰 능력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기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기도 없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냥 무시로 기도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기도의 장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없고 기도의 장소가 없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하고 매일 지나가면서 인사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저하고 어쨌든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를 보고 그냥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손만 들고 가시는 성도님하고는 사실은 깊은 내용을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보편적인 기도밖에 못 해드리죠.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사만 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깊이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마음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농담도 하기도 시작하고 뭔가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진짜 깊이 끈끈한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다 손만 흔들어도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에게 어떤 염려가 있구나,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이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도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저는 무시로 기도해요. 그럼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깊이 있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눈이 다른 걸 쳐다보고 있죠. 귀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죠. 손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무시로 기도할 때는 이 사람들은 개인적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죠. 왜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장소가 있을 때 더 깊은 기도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디를 끊고 또 새로운 마디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당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소가 있을 때 그 기도는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되어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요? 기도하던 곳이니까요. 내가 가슴 아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뭘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늘 겉도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그 정도 관계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관계로 만나고 또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기대가 되고 또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질문하게 되죠. 성도님 지난 주간에 성도님의 몸이 아프다는 것을 기도했는데 어땠어요? 서로 간에 그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안 좋아요. 계속적으로 서로의 마음들을 알아가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구역이 모이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서 다 못해주니까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끈을 맺으면서
야, 우리가 이런 관계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쁜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하면 손을 놓게 됩니다. 바쁜 일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엎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이 없었지만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곤해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너 일이 많아서 진짜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잠은 피곤하면 잠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잠을 많이 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이 피곤한 이유는 향방 없이 많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더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는 더 분명하고 더 바른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기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답게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인공호흡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숨을 쉬고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어 넣어주는 게 인공호흡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어쩌면 한 분기마다 살아갈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공호흡합니다. 인공호흡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살면 됩니까? 호흡했기 때문에 그 이제 자가 능력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내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고 형식적으로 빠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함을 통하여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제발 좀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룩한 예비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